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저녁 시간은 요한계시록 16장 7 대접 재앙 심판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 이제 세 번째 대접 재앙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는 이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4절 이후에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과 샘물이 다 피가 되는 것이니 세 번째 대접 재앙을 쏟아 붓게 될 때 모든 강과 샘물이 다 피가 되는 것인데 얘는 참된 성도들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7 대접을 가진 천사들로 하여금 그 세 번째 재앙에 해당이 되는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붓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때 참된 성도들과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또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고 성도들과 선지들의 피가 적신 땅에 피값을 갚는 재앙이므로 인류 역사상 참된 성도들의 많은 피가 이 땅에 뿌려져서 그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들의 피값을 갚아주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 대접 재앙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류 역사상 그 모든 참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억울하게 피 흘린 그 피값에 대해서 이제 갚아주는 그런 마지막 재앙 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과 물샘에 대접 재앙을 쏟아 부어서 모든 그 물 근원들이 다 이제 피가 되게 하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들에게 물을 거두어 놓고 피를 마시게 한다. 올리는 사람들이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때도 그랬거니와 인류 역사상 참된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경고하고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의 억울한 피를 흘린 그런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응의 재앙을 이렇게 내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물을 다 하나님께서 거둬놓고 그 물을 변화해서 피가 되게 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목마름, 목이 타게 해가지고 피를 마시게 하는 그런 보응의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이 오게 된 그 근원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근원은 선지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서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배경이 또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피값을 갚는 재앙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참된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피를 마시게 하시는 이런 보응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인가 하는 그 근원을 여기 민수기 35장 3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해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으로 그 죄값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충분한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기간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억울한 피를 흘린 그런 성도들이 그 억울한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런 한 예로 사울 같은 사람은 그런 은혜를 입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억울하고 온통한 피를 흘리게 하는 거기에 다 가담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다 정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도 역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런 길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피를 흘린 자들이 자신이 알지 못했을 때 이 악한 사단의 도구가 돼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주인에 참여했을지라도 그 피의 보수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 은혜로운 기간을 충분히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거부하고 짓밟아버린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이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이런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은 죄가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또 그에 대한 죄값을 이렇게 이런 형벌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면 이런 심판을 얼마든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마지막에 세 번째 대접재앙에 해당이 되는 이런 심판을 이 받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부해버린 자들입니다.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그런 기회도 은혜도 충분하게 조카리만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거역한 이런 피역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이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억울한 피를 흘리는 자들에 대해서 대신 피를 마시게 하는 이런 보응의 재앙으로 갚아주신다는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 3장 2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우리 구약 성경 호세아 다음에 요엘 성경 요엘 3장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필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까뇨. 그래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흘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온통하고 억울한 피값을 갚아주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요엘 3장 같은 그런 심판이 있게 될 때는 이제는 갚아주리니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재앙에 쏟아지는 이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한 겁니다. 심판 때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 성도들, 선지자들의 그 억울한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후에서도
그 억울하게 피의임을 당해서 순교한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잠시만 기다리라. 너희 동무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거기서 너희 동무종들의 수가 찬다는 의미는 요한계시록 7장 7절에서 14만 4천, 그러니까 억울하게 피해인 그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온통하게 억울한 피를 흘린 그분들의 핏값을 갚아줄 동무들인 변화성도 14만 4천의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가 다 차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그 억울한 핏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강림해서 선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 대접장이 이렇게 이제 쏟아 부어질 때 세 번째 대접장이 강과 물샘에 이제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억울한 핏값을 갚아주는 데 있어서는 피를 마시게 하는 것으로 보응의 장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다시 강의 봅니다. 이와 같이 되었다가 물을 회생시킬 때는, 물을 이제 회복시킬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천지 창조의 능력.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또 없애버리는 능력을 가지고도 계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니까 다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3대 위력.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분인데 이 지구상의 이 물 근원을, 모든 물을 피로 이렇게 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는 경한 일입니다.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그런 상태에서도 다시 깨끗한 그런 맑은 물로 생명수로 이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주 가벼운 그런 일입니다.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다가 물을 회생시킬 때는 계시록 7장 17절과 같이 새로운 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시록 16장에서 보면 그런 일이 2번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물이었죠? 물을 피로 변화시켰어요. 그 피의 보응으로 이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피를 이제 맑은 물로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2번 반복이 되는 일이 있잖아요. 자,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 미러라 하십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이들이 누굽니까? 큰 한량 가운데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흰 옷 입은 큰 무리들, 흔히들 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큰 무리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목자, 에스겔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목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목자의 이름이 누구시죠?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6장 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제 그 대접을 가진 네 번째 천사가 넷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해에 쏟았습니다. 첫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땅에 쏟아졌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부르게 될 때 그 피섞인 우박이 어디에 쏟아졌었습니까? 땅에 쏟아졌었습니다.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패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경고, 그런 모습들이 이 땅 3분의 1 지경에서 경고로 보여질 때 회개하고 각성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더라면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의 이 말씀처럼 네 번째 대접재앙의 해를 받지 않을 생명들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그런 징조가 이미 하나님께서 7 나팔을 불게 해서 그런 경고를 보시는데도 그들이 태만하고 나태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시대적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을 때는 결론 이 경고된 말씀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어떤 해를 받게 되느냐? 강의 봅니다. 해로 뜨겁게 하여 사람을 태우니 태양이 더 지금부터 강렬해집니다. 해로 뜨겁게 하여 사람을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람들이 무슨 자외선이니 뭐니 하면서 뭐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다니고 양산도 쓰고 다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 죽일 만큼 그런 강렬한 열을 발산하는 이런 네 번째 대접장이 앞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태양을 공짜로 거저 사용하도록 햇빛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 이런 대접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해로 뜨겁게 하여 사람들을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 종말에 마지막 회개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한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70일을 말씀하시고 그 70일에 69일가 다 지나고 마지막 한 일을 남겨놓는다고 했잖아요. 그 한 일에는 이제 7년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할 때 그럼 한 일에는 일주일 7일이니까 7년, 그 7년의 절반이 해당이 되는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의 권세, 인맞은 두 증인이 증인 권세를 받고 일어나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눈물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눈물겨운 사랑의 경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겨운 심정으로 온 세계의 모든 거미들에 대해서 회개해라. 이런 재앙이 온다.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오고 이런 대접재앙 심판이 오니까 형제 자매들을 회개하라.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 3년 반 1260일이라는 마지막 그 경고의 기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령의 역사를 다 거두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미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그때 지금 이렇게 각 교회에 택하신 생명들에게 내리신 그 성령의 역사를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서 다 거두어 가버린다고 그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교회에만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부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도 이제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다 끝나버리면 이제 내려주지 않습니다. 예비처에만 보호처에만 내려주시지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신을 다 거둬버립니다. 성신을.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가면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는 사람이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때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징계가 오고
뭔가 좀 일이 꼬이고 잘못되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잖아요. 그나마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때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300년 반이 끝나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령 역사를 다 거두어 가버리기 때문에 초대교회 지경 밖에 다른 데는 그때는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혹독한 그런 막 고통, 심령과 이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에 그 열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며 악을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지서에서 관련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사야 8장과 42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8장 20절 말씀 우리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기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 하나의 법입니다. 법률자, 법.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법을 세워놓고 택하신 생명들하고 그 시대의 율법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증거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사야 8장을 중심해서 또 선지서 전체 또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 왕, 오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회를 주실 때 예언의 말씀을, 증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자기의 왕, 자기가 한때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신앙했던 자기의 왕 예수님을 대해서 저주한 소리를 하고 막된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진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해야 돼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버리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가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해방하고 더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2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3대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 부활하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12사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이 전는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느라. 이런 하나님의 3대 역사를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새 일을 구하시는 때도 내 종이 누구냐? 소경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소경이 될 것을 이사야 42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세일을 고하시는 때, 세일의 진리를 전하고 고하게 하시는 때 그들의 소경이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의 최후가 이사야 42장 25절에 그들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이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듯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고 있어도 자신이 왜 그렇게 태양의 그 열에 네 번째 대접장이 쏟아질 때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그 재앙으로 태워서 죽이는
그 심판을 받으면서도 당하면서도 자신이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되니,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지조차도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온전히 깨닫는 것도, 사람이 뭔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부족을 깨닫고 회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강의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해도 새로워지는 증거를 보이는 동시에 그들을 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그 열로 사람들을 태워주는 재앙이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해가 새로워지는 증거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30장 26절, 여러분들 그 강의 참고 송구가 이사야 30장 26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기후까지라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돼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는 정말 지금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오늘날 하루 동안 이렇게 태양빛이 어떤 식물에 쏘여져 가지고 식물이 자라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7일 동안 예를 들어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식물이 자란다. 근데 7날의 빛과 같다는 것은 마치 지금 해가 그런 기능이 변화되기 전에 7일 동안 햇빛을 받아가지고 뭐 자라고 개선이 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는 것이, 근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하루는 지금의 7일 것을 다 합쳐가지고 주님 나라에서는 마치 하루만 그렇게 쪼여도 지금의 7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쉽게 비유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꼭 수치적으로 뭐 7배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만큼 해도 우리 이 삶에 있어서 그렇게 가장 최적의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변화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의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때는 해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또 달도 어떻게, 달빛은 햇빛 같다고 그랬습니다. 달이 더 밝아지기도 하고, 뭐 얼마 전에 저기 중공에서 인공 달을 뭐 만들어서 인공위성처럼 뭐 쏘아 올려가지고 어떤 뭐 중국의 어떤 지역을 뭐 저녁에도 밝게 한다는 이런 걸, 프로젝트를 뭐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은 다 마귀들이 먼저 그냥 흉내만 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달빛은 햇빛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밝아지고 기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다시 강의 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해는 기후를 변전시키는 때가 온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해는 기후를 변전시키는 때가 옵니다. 아모스 9장 13절과 같이 사시장춘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특히 우리 이 북반구에 사는 우리나라 같은 거 얼마나 사계절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추위가 오면 힘들고, 또 체력이 약하고 병약한 사람은 또 무더위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시장춘, 그래서 사계절이 마치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적절한 그런 기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시장춘의 새로운 기후가 된다는 거. 그런 시대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지금 뜨거운 여름이 그렇게 좋고 아주 추운 그런 겨울이 그렇게 좋습니까? 물론 좋은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계절 상품을 팔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무더운 여름 다 힘듭니다. 아주 추운 겨울은 다 힘들어요. 만물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사시장춘의 새로운 기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3절 참고성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풍족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새 시대가 기후가 변친이 되어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기후로, 또 만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그런 기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바로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해에 쏟아질 때 그 해가 이제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워주기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악인을 태워주는 재앙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새 시대에서 이 해가 지금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징조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계시록 16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도다. 다섯 번째 대접장을 이제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흑암이 온 세상에 이제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여기서도 보다 11절에 또다시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잖아요. 네 번째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어떻겠어?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제발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생명들은 다 회개하고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일 아닙니까? 자, 강의 봅니다. 다섯 번째, 캄캄한 흑암이 그들에게 오면서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해방하게 됩니다. 아니, 고통이 오고 아프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초대교회 지경 밖에는 예비처 지경, 후 3년반 예비처 지경 밖에, 또 7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보호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처 지경 밖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에 가해져도 인간들이 자기의 죄가 뭔가를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소에는 그렇고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자기가 고통을 다니까 공연히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평소에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교회 다녀도 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의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뭔가 어려우면 괜히 언제 자기가 언제부터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괜히 하나님 회방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이런 비극으로 마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의 이름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몸은 괴롭고 목은 마르고 뜨겁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예를 쓰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제 부러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온 세상에 흑암이 덮여질 것을 계시록 9장에서 보여줬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무정에게서 올라온 그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은 이런 때, 바로 지금 이때 다섯째 나팔이 불어가지고 이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서 온 세상에 지금 미혹의 흑암으로 시커먼 이런 흑암 시대가 된 이런 때 회개하고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다섯째 대접이 쏟아져서 온 세상이 이렇게 캄캄하고 아픔과 종교로 인해서 목은 마르고 아프고 고통이 오고 이럴 때 자기 혀를 깨물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혀를 깨물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 스스로 했잖아요.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통해서 자기가 죽는 거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그때는 스스로 뭐 생명을 해야 하거든. 설령 혀를 깨물고 혀가 잘라진다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해방하게 된다는 거. 이미 첫째 화가 올 때, 항충이 때에 환란이 올 때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죽는 것이지, 자살이라는 것도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 가셔야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다섯째 나팔에 불어서 해와 공기가 온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이 흑암시대,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는 이런 때 우리가 등불을 들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들었던 기름 같은, 또 베드로서 1장 19절에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그 등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예언의 말씀에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재앙이 올 때 이런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각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몸소리 쳐지지 않습니까? 고통이 좀 느껴집니까? 얼마나 참 고통을 받고 이런 혹독한 가혹한 고통을 받아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고통이 오고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재앙과 심판이 오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재앙이가, 이런 재앙을 받기 전에 받지 않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이란 날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그런 물음이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